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박수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곳 가운데 자정하며 이곳 가운데 주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을 무너뜨리며 오 아버지의 시간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진리가 다스리며 여호와의 진리가 통치하며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해 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곳으로 서 있는 우리의 허탄한 것들이 깨어지며 여호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가운데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백한 하나님의 진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허탄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의 백백한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만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생각들과 허탄한 마음들을 내려놓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채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로막고 있다며 하나님 나의 허탄한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로 이곳을 이 시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빽빽한 임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과 마음들을 뒤로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만지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여호와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걸음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이곳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소서. 채워져라 채워져라 채워져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질지어다. 모든 허탄한 생각들은 무너지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할지어다. 오 주여 말씀하소서. 오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허탄한 것들, 허탄한 생각들, 허탄한 마음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허탄한 것들이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의 빽빽한 능력으로 주님이 시간 가득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원래 오늘 같은 날이 참 쉽지 않은 날입니다. 제가 예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명절 전 딱 이 시간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때 제 직장에 있을 때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우리 그 본부에서 뭔가의 공지가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공지는 뭐냐면 몇 시에 퇴근하십시오. 그 공지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일산중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존 러스킨이라는 작가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인생은 채워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삶을 채우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이 말로 한번 그 인터넷 도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처럼 보였던 이 질문이 이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범위한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문학적인 대답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대답들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삶을 잡동사니가 아니라 의미로 채워라. 뭔가 종교적인 얘기 같죠. 허기진 삶을 채우는 생각 한 잔. 내 삶이 초라할 때 필요한 순간 등등, 인생을 뭘로 채우냐에 대해서는 비단 이 교회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어 합니다. 어느 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 마치 지방 대신 건강을 채워라, 뭐 이런 건강 도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다양하게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예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주로 텔레비전을 보며 마음의 공허함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른바 공영방송만 있었지 않습니까?
M, 그다음 K 본부 이렇게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것이 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드라마는 당시 시청률이 40%.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편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은요, 콘텐츠로 자신을 채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유튜브나 이 왓챠나 혹은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져 갔고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단순히 공영방송 프로그램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종편 프로그램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페인, 스웨덴 드라마, 정말 다양한 드라마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제목을 말하면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예요? 왓챠예요? 어둠 속으로? 킹덤? DP?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시죠? 예, 공영방송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고 바쁜 것을 지독히 좋아한다. 그래서 감옥이 그토록 끔찍한 형벌이 되고 그래서 고독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이것저것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이들에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지금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자들, 그들이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뭘로 채우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보다는 사람을 그저 모으고 채우기에 바빴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고요, 훈련을 받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교회를 채우고만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의 인생을 뭘로 채울까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시험 속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앞서 예수님은요,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이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귓가에 떠나기도 전에 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었던 곳이면 더 머무르길 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떠난 곳이 어디냐? 오늘의 1절 말씀은 그 떠난 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은혜 받았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NIV 성경에는 데저트, 사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강야의 모습은요, 얼핏 보면 사막 같습니다. 유대 강야의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g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동쪽은요 50mg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낮에는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경험한 것처럼 여름 열대야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온도에서 견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 높은 온도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지치고
진이 빠지는 경우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름 유대의 사막은요, 평균 온도가 섭씨 44도, 겨울이 되어도 섭씨 26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지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전 청년 때 유대 강야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시는 가이드와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유대 강야를 지날 때 딱 얘기하죠. 여기가 유대 강야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잠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하신 분이 분위기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 강야입니다. 이곳에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강야에서의 다윗의 삶, 이 강야에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 안에 뭔가 비장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 다윗의 강야, 이곳에서 내가 묵상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막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떨까? 이곳을 예수님이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다윗은 이곳에서 어떤 고민과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뎠을까? 막 경건한 고민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건하게 내렸던 분들이 다 버스에 타 있습니다. 땀 하나 나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건조해서 땀이 나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땀이 나오지 않고 말라버리는 그 환경 속에, 그 더위 속에서, 그 유대 강야 속에서 예수님, 다윗 이렇게 하면서 그 땡볕을 마주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광야,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도시의 화려함과 도시의 소음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와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위해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며 지냅니다. 이 광야, 이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선택된 곳은 이 견디기조차 힘든 이 광야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고요,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 가신 곳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시험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험,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험을 생각하면 저는 신병 훈련소 때가 생각납니다. 신병 훈련소 갔을 때 재밌는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부모님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작별하는 친구들은 간혹 있고요, 여자친구와 이별하기 어려워갖고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끌어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기 몇몇에서는 그 전날 가음을 해가지고 눈이 풀린 상태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을 때 안내하는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잠시 후 입장해 주십시오.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착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이 한마디 합니다. 이야, 그래도 군대가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 옆에서 아버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군대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부모님들과 손을 흔들고 조교를 따라서 딱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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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모두가 다 삐처리될 수밖에 없는 정말 신기한 욕을 거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창의적이구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죽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는 거 무섭나 보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가 다릅니다. 시험은 험난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길은 더욱더 험난하고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쩌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 시험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 보지 않아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그 낮에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밤에는 떨어진 온도와 야생 동물의 위험에 시달립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시중을 덜어주며 건강을 챙겨주고 소금을 챙겨주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물도 여의치 않는 그곳, 바로 사막입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3일의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줄였다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와 바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한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금식하고 좀 더 에너지 있을 때 하루, 이틀, 3일째 그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든 힘이 다 빠진 후에 이 시험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으면 모두가 매너 있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험난한 상황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바뀝니다. 요즘처럼 배달이 많아지는 코로나 시기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배달을 하며 이런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오시는 길에 생수 10통만 사다 주십시오. 오는 길에 담배 좀 사다 주십시오. 그리고 가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서비스 안 주십니까? 안 주시면 별점으로 테러로 갚아주겠습니다. 서로 괴롭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여유 있게 반응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 막 어려움이 있어갖고 스트레스가 정말 극도에 치달아서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깨라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열정과 즐거움으로 힘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알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찬양합니다. 작은 어려움이 힘듦이 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조금씩 지나가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줄이고 지치시고 힘이 빠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줄이고 우리의 일반의 상황도 극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이른바 나의 스스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거짓 가면이 벗겨지며 나의 거짓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되게 훌륭하게 가면을 쓰고 계십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표정으로 또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잘 하실 것 같은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 얼굴 보지 마십시오. 네. 밖에는 좋은 상사라 또 밖에서는 좋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함께 지내는 가족들에게는 나의 가면도 나의 거짓 자아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면서 마치 가족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면을 벗기는 그 고통의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위계 이론에 따라서 그 모든 욕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안전의 욕구는 어찌 보면 동물적인 욕구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 시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통 자막을 띄워주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조건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렇게 하라. 무슨 어릴 때 동네 아이들 우기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 부자 있는데 뭐 있어? 이거 있어?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잘 드시고 식사하시고 건강한 상태였다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떡 만들어서 뭐 하게? 그렇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굶주린 상황입니다. 이 굶주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와서 스스로 금식한 것이기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굶주림이 자극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줄이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줄임으로 힘이 빠지고, 줄임으로 굶주리고, 줄임으로 지치고, 그 줄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도전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당시 성전 꼭대기가 어떤 곳입니까? 종교가 삶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곳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뛰어내려라. 이 도전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전의 말을 하는 사탄이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 인용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을 가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장소를 그저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가시와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분법의 질문을 사단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막 설명해도 예수님이 막 성전은 말이야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 믿어요? 믿으면 뛰어내려야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교묘한 외통수로 예수님을 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말합니다.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것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 사단에게 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경배하고 엎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 권력,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쭉 올라갑니다. 생존의 욕구, 먹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생존의 욕구부터 종교와 세상 권력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까지 쫙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해진 상태의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사실 오래전에는요, 이런 유혹들, 이런 우상들을 구분하기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 따라 사람의 목숨, 생존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게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듭니다. 뭔가 원시적이고 잔인하였지만 흑백의 확연한 대조가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자냐 아니냐,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은 교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현대인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소비는 더 많아지는 적자의 삶을 계속됩니다. 그런 적자의 삶에서 어느 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누군가는 짜파게티 라면을 만들어 먹지만 누군가는 짜파게티 라면 위에 살치살 스테이크를 올려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올인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면을 보여주고, 적당히 나는 신앙을 가진 제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배에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인 것처럼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면을 믿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으로 올라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유혹을 따라간 사람, 이 두 번째 유혹 무엇입니까? 종교화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회에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화된 권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은 세 번째 유혹으로 모든 권력과 통제를 통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들에 그 우상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제자인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제자인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견디고 오늘 하루 제자인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세상은 당연한 듯 떡을 먹고 그 떡을 위해 살아갑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떡이 중심이 된 삶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제하며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하며 과연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지 도전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유혹에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이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지만 제자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떡으로 살고 세상의 떡이 일상이 되어 종교와 권력과 통제와 우리의 자아 실현까지 우리의 불안함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사막으로 보냅니다. 더 깊은 사막, 더 험난한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토마스 키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금욕은 무의식적 동기와의 투쟁이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거룩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나의 진짜 무의식적 동기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세상 떡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세상 떡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길이라 우리를 속이며 제자의 길이라 자신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위해 그는 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결단합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직 기도만 하는 엄격한 규율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틈만 나면 일상의 시간들 속에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어 기도해서 무릎에 못이 박힙니다. 그럼에도 더 깊은 기도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힘들지만 이 사람은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말하며 양해를 구해서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틈만 나면 기도하러 오는데 자신보다 더 많은 틈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다가 조금씩 마음에 거슬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네. 나는 불편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 기도하네. 왜 저 사람만 특별하게 교회의 호의를 누리고 있지? 그럼 나는 뭐야? 왜 나는 못 누리지?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내 삶이 더 좋았어. 이곳을 떠나야겠어. 그렇게 멘토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멘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뭔가 답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낍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 안에 자기도 알 수 없는 힘든 감정들이 더욱더 올라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질척한 걸음을 맛보는 것 같다. 그 걸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사람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며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3, 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직함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한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나의 형제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경쟁하며 비교하며 내가 살았던 것 아닌가? 이 작업은 교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도 이 작업이 교묘하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뒤에 우리의 자동화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교묘한 우리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강야와 같은 삶의 문제, 바뀌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너의 진짜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보게 하십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합니다. 이 작가는 그 갈등의 시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는 얻어터지고 안으로는 진절머리 나는 시간. 하나님의 강야,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면 밖으로는 얻어터지고 안으로는 진절머리 나는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깊은 죄악과 마주하고 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죄악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딜 가나 말이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또라이가 하나 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디 공동체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꼭 그곳에 말 안 통하는 또라이가 한 명 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말에 따라붙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 뒷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런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로 그 또라이다.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삶을 살고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교묘한 욕망과 숨겨진 유혹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단순히 우상을 들고 만들고의 문제로부터 우상 숭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끌려가 타인을 괴롭히는 삶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니, 예배한다고 하지만 떡의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 떡을 위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전락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어. 내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저 나를 과시하기 위한 나의 수단.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많은 것을 그저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위해 성경을 인용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종교화시켜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 권력화된 그 힘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눈을 가려 버립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지만 권력 집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더 깊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면을 벗지 못하고 괜찮은 척 자신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스 헤일리 베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딸로 자랍니다. 30 초반에 어린 세 자녀의 엄마로 잘나가는 사역자로 또 지필 청탁에 응하는 작가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아찔해집니다. 자녀 양육의 도가니 속에서 그녀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노출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중년의 위기일 거야. 나도 40대가 되니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며 기도하면서 그녀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추구하도록 나를 홀려두지 않는 자녀들과 남편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로, 나는 작가로 있었지만 손톱만큼이라도 나의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유혹처럼 먹을 것으로만 살며 내 삶의 문제로만 살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종교적인 색깔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눈에 보이는 이 유혹들을 넘어 나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거짓된 가면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곳으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 그 지뢰가 우리의 마음에 방아쇠를 담겨 우리는 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또 다른 유혹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강야와 저에게는 늘 이런 저를 발견하고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가정입니다. 늘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뭔가 큰 걸음 가운데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처음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인데 왜 당신은 이것을 이런 문제에서 정답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오답으로 가냐고 나무라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사로 변신해서 막 상담하고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싸웁니다. 그리고 더 큰 결론은 찌질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냐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내가 양보를 하려고 하고 내가 받아주려고 하고 내가 그랬던 마음 속에서 내 안에 뿔끗하고 올라오는 나의 자아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욱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감정이 더 올라옵니다. 기도의 자리가 마치 억울함의 자리 같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고 참았니?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고 참았을까요? 몇 번의 갈등에서 내가 참고 내가 더 성숙했다는 말을 얻기 위해서 참았을까요? 내가 몇 번 참으로써 이제 중요할 때 당신이 양보해지라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참았을까요? 나의 참음과 받아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저 나를 위한, 나의 과실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그 수단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무에 바꿔서 마치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살았던 제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상황을 속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말하지만 우리도 모른 채 욕심을 채우고 사단의 꽈리를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곳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막과 강야와 같은 부르심 속에서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원망하며 분노하고 지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나를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처, 저기에 상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 어려움 속을 빠져있다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강야에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강야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나는 특별해, 나를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속이는 우리의 거짓 자아와 우리의 거짓 교묘함에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못난 나와 불안하고 두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깎여나가느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일산 충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며 교묘하게 숨긴 나의 죄악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